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누리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오후 1시에 1층 소그룹실에서 해외 선교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다음 주 17일 주일 오후 2시에 목자 교육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서 여름 사역이 준비되고 또 진행 예정에 있습니다. 일정은 여러분들의 주보에 파란색 박스 안에 일정이 적혀 있는데요. 특별히 교육부서 여름 사역 1일 교사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유아유치부, 초등부 그리고 중고등부에서 교사를 모집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주보에 적혀 있습니다. 읽어보시고요. 우리 아이들을 돌보고 또 말씀을 먹이는 데 애쓰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을 도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작지만 또 함께 참여함으로 다음 세대를 향한 주님의 뜻에 함께 동참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서 마음 주시는 분들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심으로 2022년 7월 10일 새누리 공동체의 주일 2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모여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과 장소와 함께하는 지체들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다하여 온 마음을 들여 경배하오니 오늘의 이 예배가 주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에게는 위로와 감사, 회복과 하늘의 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5장입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네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은 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저자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예언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하시고 지켜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 함께 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아주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며 주님 앞에 나오시니 허락하신 주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허락된 생명이십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아요. 아버지의 영원히 오고자 한다는 천국에서 귀한 삶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있는 것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아버지가 그놈의 손을 주님의 신앙이 되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계신 주님 찬양 하나님의 전도하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찾아주시고 하시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의 죽음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나의 부활입니다. 더 이상 죽음에 매여 종노릇하는 삶이 아니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기쁨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낮은 자를 높여주시며 또한 아름다운 하늘나라를 주님의 나라를 허락하신 그 주님을 이 시간 기쁨으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시간 다 같이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우리 기쁨으로 나아가며 나갑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우락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부족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건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시니 찬양합니다.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건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니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다시 한 마지막으로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그 여호와를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빛나쳐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주님만이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산성이십니다.
이 시간 그 주님 앞으로 더 깊이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누리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더 깊이 들어가기 원합니다. 더 깊이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더 주님을 찬양하고 더 주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아버지 더 깊은 주님의 있는 곳으로 아버지여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함께 하신 주님, 아버지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계획 가운데 섭리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옵니다. 처음부터 범죄하여 낙원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자손인 저희들은 하나님과 분리된 비참한 상황에 있었으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주신 그 사랑하심을 찬양하옵나이다. 그리스도가 다시 사심과 같이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심과 같이 우리도 다시 살아 오직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며 주님 다시 오실 때 영원한 하늘나라에 갈 것을 믿으며 무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또한 오늘도 주일을 맞아 우리 주님 대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들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나이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앞에 범죄한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매 시간 성령의 소욕을 따라 도와주심을 구하며 살아야 하나 우리의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 때가 있었습니다. 각자의 잘못한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고치기로 결단하오니 우리를 여러 가지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을 때에 오직 믿음을 담대히 하여 마귀를 대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르는 노래와 같이 하나님께서 위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눈이 무엇을 보는지, 우리의 귀가 무엇을 듣는지, 우리의 입이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의 손이 무엇을 하는지, 우리의 발이 어디에 가는지,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믿는 자로서 조심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비록 약하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살 때 우리의 삶은 점점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지금도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전쟁터에 내몰린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평화를 내려주시고 굶주림의 위험에 있는 아프리카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없다하며 오만 방자히 행하는 악한 권력자들에게 주님께서 진노를 내려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새누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나이다. 지난 기간에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여 여러 지체들이 떠났던 일도 있었고 연이어 전 세계적인 전염병으로 인해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여 교회가 침체될까 걱정하던 기간도 있었지만 그런 시련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있는 비밀이 되신 예수님을 사모하며 지금까지 지내보게 하심을 감사합나이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참고 각자의 삶으로 여전히 주님께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결같이 형제를 사랑하고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세우는데 여러 가지 노동과 물질로 드린 많은 일꾼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롭게 주님을 영접하여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한 주님의 자녀들에게도 큰 믿음을 내려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으로 인해 늘 큰 위로와 소망과 기쁨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의 주님 되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을 고백하는 예배로 드리기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늘 참된 말씀을 통해 우리 새누리의 양들을 우리의 목자장 되신 예수님께 인도하기 위해 애쓰시는 이용 목사님과 여러 사역자들의 삶 가운데 약속하신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옵고
교회 여러 부서에서 수고하는 형제 자매들에게도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도 감사하옵고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일부를 주님께 바치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일에 귀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신구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402면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의 합당한 자의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벌써 소아시아 7개 교회에게 주신 편지 중에 5번째 교회, 사대 교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대라는 말은 남은 물건이란 뜻입니다. 남은 물건. 자, 여러분 남은 물건이라고 이렇게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쓰고 남은 겁니다. 얼마나 많으면 쓰고 써도 남았을까? 그래서 이 남은 물건이라는 말이 주는 우리에게 첫 번째 이미지가 있다면 부요함일 것입니다. 아주 많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다른 측면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남은 물건은 사용되지 않은 것입니다. 사용하지 않은 것이요 불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불용으로 볼 수 있겠죠. 사용하지 않는 물건. 사대라는 이름이 가진 남은 물건이라는 바로 이 뜻은 한쪽에서 보기에는 부요함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게 되면 그것은 쓸모없는 불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어떠한 진단을 하는 것 외에 우리의 정확한 진단을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겉으로는 아무리 우리가 운동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사는 것 같아도 엑스레이를 찍고 MRI를 찍고 하면 결코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우리의 어떤 연약함들을 발견할 수 있지요. 그것처럼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부요함과 아주 잘 되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진단하기에는 그것은 불용, 사용할 수가 없는, 사용할 필요가 없는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진단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사대교회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사대교회가 있는 사대 지역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대는 그야말로 부요한 지역이었습니다. 부요한 도시였습니다. 내륙에 있는 도시였는데 이 도시에 가로지르고 있는 무역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통의 중심지요 또 무역의 중심지로서 그들은 굉장히 많은 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곳에는 금맥이 있었습니다. 금광이 있었어요. 그래서 금을 채굴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 바로 이 튀르기의 터키 바로 이곳에 있었던 그 제국 중에 하나가 루디아 혹은 리디아라고 하는 제국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에서 루디아를 만났는데 루디아가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루디아에서 온 사람 이런 뜻입니다. 루디아, 리디아. 그래서 그곳에 지금 이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 지역이 과거에 루디아 왕국이었거든요. 거기서 온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곳의 수도가 바로 사대였습니다. 검색해 보시면 세계 최초의 동전 리디아 왕국의 동전입니다. 금과 은으로 합금으로 이루어진 동전이거든요. 바로 그곳에 이 사대라는 도시는 수도였고 금이 나오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 뭐 무역이면 무역이요, 상업과 또 금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부함을 추구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사대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매우 안전한 도시였습니다.
그들의 계곡과 산과 그 골짜기로 그들의 성벽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 수백 년간의 오랜 역사 속에서 그렇게 금이 나오고 교통이 좋으면 이건 모든 제국들의 먹잇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긴 역사에서 단 2번만 함락되었던 그런 철옹성과도 같은 도시가 바로 이 사대입니다. 자, 그랬던 이 사대가 지금 이 편지를 받아들기 약 80년 전에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주후 17년에 대지진이 일어나면서 모든 건물들이 다 무너지고 완전히 주저앉게 되는 그런 도시가 되었습니다. 로마에서는 5년간이나 세금을 걷지 않으면서 세금을 면제해 주면서 돈을 쏟아부으면서 사대를 일으키려고 했는데 사대가 옛날의 영광을 다시 되찾지 못하는 그런 도시의 모습으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사대라는 도시 안에 사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대라는 도시가 과거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름만큼의 이름값을 하지 못하는 도시가 된 것처럼 사대 안에 있었던 이 사대 교회도 교회라는 이름값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본문을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파산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사대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진단하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보면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이렇게 말씀하시죠. 본문 1절입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다. 여기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의 원어는 평판, 명성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사대교회는 평판이 있고 명성이 자자했던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부유했지요. 그들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가진 것들로 그들은 마음껏 예배했을 것이고 마음껏 그 섬기고 또 봉사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화려한 예배당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 재물로 예배당을 잘 짓고 그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7개 교회 중에 가장 부유한 교회이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그들은 그들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좋은 일들을 하면서 그렇게 교회의 이름을, 교회의 평판을 자자한 명성으로 그렇게 세상 가운데 떨치고 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전 교회와는 다르게 발람의 교훈이라든지 니골라당의 교훈이라든지 이세벨의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죠. 그들은 어떤 이단 사설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리고 그들은 부도덕한 행위를 가까이 하지 않고 그야말로 근사하고 그리고 굉장히 젠틀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사람들이 보기에서고요. 예수님이 보시면 그들은 껍데기뿐인 신앙이었다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훌륭하고 사람들에게는 견고해 보이는 교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엉터리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부유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는 불용한 교회, 바로 그런 교회뿐이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진단하시죠. 너희는 죽은 자로다. 너희는 죽은 자로다. 살아있다는 이름, 명성, 평판은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너희는 죽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생명이 있다면 교회의 생명은 무엇일까요? 교회 조직이나 어떤 교회의 어떤 그 행하는 행사들이나 모양들, 아니면 설교를 유창한 설교를 하는 설교가, 혹은 어떤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성도, 이런 것들이 교회의 생명이 되지 않죠. 교회의 생명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교회가 생겨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으로서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 교회의 마침도 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에게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의 생명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말하면, 자, 교회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생명이 있는 교회다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그 성도는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교회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성도여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을 가진 성도, 생명을 가진 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사대교회는
이단의 교리에 빠지지 않았고 그들의 행실은 부도덕한 행실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생명이신 예수님이 없다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근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도대체 그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한 겁니까? 생명 대신 예수님 없이 그들은 어떻게 이 교회를 일궈 나갔던 것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 이름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의 명성과 평판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왔던 겁니다. 이것을 자기 의라고 볼 수 있겠죠. 자기 의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때로는 열심히 합니다. 내 이름을 위해서요. 그렇지만 어느 때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이름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면 뒤로 빠지는 것이죠. 내가 손해보는 일이면 뒤로 빠지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은 신앙생활을 해왔던 겁니다. 자, 본문의 2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뜻은 처음과 끝이 같다, 일관성이 있다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속이 꽉 차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대교회의 이 교회 행위들은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처음과 끝이 달랐습니다. 그들의 껍데기는 있지만 그들의 속은 차 있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일하지 않고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일했기 때문입니다. 내 명성을 위해서, 내 평판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으니 할 때도 있지만 안 할 때도 있고 그렇게 했었던 것이죠. 그들의 동력과 방향은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의 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죽은 교회는요, 사람의 명성으로 행하는 교회입니다. 죽은 교회는 사람의 이름을 위해서 행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죽은 자의 특징이 있다면 죽은 교회는 생명을 갈급해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갈급해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이 11시 40분쯤 됐습니다. 아마 아침 식사는 다 하셨을 텐데요. 혹은 안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아마 이 배가 이제 막 꼬르륵거리면서 조금씩 허기짐을 느끼실 시간입니다. 아마 예배 시간이 마치면 얼른 나가서 짜장면 한 그릇 먹어야지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있는 생명은 생명을 갈급해합니다. 생명을 취해야지만 이 생명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각종 곡식과 각종 채소와 또 육류와 이런 그런 어떤 생명들을 우리가 섭취함으로 우리의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길가에 있는 돌멩이를 보십시오. 죽어 있습니다. 죽어 있는 것은 생명을 갈급해하지 않아요. 그 돌멩이는 거기에 100만 년이 있어도 그냥 돌멩이로 그대로 있을 겁니다. 지구에 있든지 화성에 있든지 그는 그냥 돌멩이 그대로예요. 그런데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취하고자 오늘도 생명에 갈급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바로 그런 생명체이지요. 자, 교회의 생명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이 교회는 무엇을 찾고 무엇에 갈급해야겠습니까?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갈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이 있는 교회라면 당연히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할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갈망이 만약에 없다면요,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죠.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것이지요. 디모데전서 5장 6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교회, 사대교회 말씀하셨는데 디모데전서는 향락을 좋아하는 자가 살았으나 죽은 것이래요. 이거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으로 우리의 이 만족을 채워야 하는데 다른 향락을 채워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갈급해하며 채우지 않고 있으니 그 생명이 시름시름 죽어가는 겁니다. 그저 이 본능과 육신만 남아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죽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향락을 좋아해서 향락으로 취해 사니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금식기도라는 책을 쓴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의 이 저서에서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강렬한 욕구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한껏 하나님의 영광에 취해서 만족해 있기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세상의 식탁에 너무 오랫동안 안주해 있었기 때문이다. 당신의 영혼은 사소한 것들로 채워져서 위대한 것들을 위한 자리가 남아있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을 이렇게 되도록 창조하지 않으셨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생명이 생명을 갈급하며 생명을 취하고자 하는데 그것이 갈급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세상에 있는 식탁으로 너무 많이 채워져 있어서, 세상에 있는 향락으로 너무 많이 채워져 있어서 더 이상 우리의 주식이 되는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질 공간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명인 인간이 생명을 취해야 되는데 곡식과 채소와 육류와 어류와 이런 생명으로 우리가 취해져서 살아야 하는데 온갖 화학물질로 만들어진 그런 음식들을 먹는다면요, 우리는 허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배는 부른 것 같지만 헛배 부르고 허약해지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야 하는데 주님께 갈급해 있지 않고 세상에 있는 향락을 추구하는 겁니다. 각종 중독에 빠져 있는 겁니다. 각종 그릇된 지나친 열정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렇게 다른 것들을 취하면서 사니 배부른 것 같지만 전혀 건강하지 않은 무기력한 죽어가는 그런 존재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대는 부유한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재물로 부유했었고 그들은 참으로 안전하고 평안한 곳에 있었고 그렇게 그들은 자기 만족에서 살았겠지요. 바로 그처럼 사대 교회도 잘못된 부유함에 빠져서 진정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갈망이 없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부유하십니까? 재물에 부유하십니까? 안전한 삶에 부유하십니까? 자식 농사를 잘 지어서 자식에 대해서 부유하십니까? 외모에 부유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스스로 만족함에 부유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으로 부유한 새누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요, 그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으로 부유한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될 수 있을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자, 죽어가고 있는 죽은 사대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서 돌이켜라라고 말씀하시면 회개하라라는 말은 곧 살아나라 이 말이 되겠죠. 살아나라.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깨어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깨어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3장 2절입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자, 영적인 생명이 죽어갑니다. 기력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떡합니까?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님을 취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우리를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갈망이 우리 안에 필요한 것입니다. 사대라는 도시가 난공불락의 도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그 역사 속에서 두 차례 함락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언제 함락이 되었냐면 주전 546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으로 인하여서 함락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바사왕 고레스라고 나오지요. 그렇게 한번 함락이 되었고 주전 214년에 그리스가 멸망하고 셀류코스 제국이 들어서게 되었는데 그곳에 안티오코스 3세에 의해서 함락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두 차례 함락이 되었습니다. 자, 이들이 어떻게 함락이 되었을까? 어떻게 그런 철옹성과 같은 난공불락의 도시가 이러한 성들이 두 차례 함락이 될 수 있었을까? 그들이 어떻게 함락되었냐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철옹성이며 가장 견고하다고 생각하였던 마지막 보루였던 그들의 성벽 때문에 그들은 함락당했습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 골짜기와 깎아지는 바로 그곳에서 지었었던 그 견고한 성벽 때문에 그들은 함락당했습니다. 너무나도 견고했기 때문에요. 그곳을 지키고 있는 파수꾼이 그만 그들의 경비의 업무를 소홀히 했던 겁니다. 졸았던 것이지요. 대충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완벽했으니까, 그곳으로 부유했으니까, 평온했으니까. 그래서 이 장군들이 그 모습을 보고 밤에 몰래 성벽을 기어오릅니다. 그리고 빗장을 열어서 문을 열고
이 도시는 함락당하게 된 것입니다.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그 최후의 보루가 사실은 무너지게 하는 그 길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서 그래도 이것만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세워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그것을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전도는 못해도 매주 주일 성수는 한다. 내가 성경 공부는 못해도 그래도 내가 예배는 참석하지 않느냐. 내가 좀 게으르고 그래서 섬김과 봉사는 하지 못해도 그래도 나는 예배는 드린다. 코로나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만 나는 집에서 TV를 틀고 비대면으로도 나는 예배를 지키고 있다. 나의 예배는 굳건하다. 나의 예배는 굳건하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영역,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예배는 정말로 철옹성처럼 잘 서 있습니까?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배에 게으르면요, 거기에서 우리의 모든 신앙이 무너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시편의 42편을 보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어야 하냐면 그냥 이곳에 TV를 켜고 앉아있고 그냥 이곳에 대면 예배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그런 갈급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까? 아니요, 별로 없어요. 별로 예배에 은혜가 없어요. 왜 은혜가 없습니까? 예배의 은혜가 설교 말씀의 감동이나 내가 적용해야 될 어떤 교훈을 몇 개 얻었다, 이것이 은혜다라고 착각하면 그것은 정말로 큰 오산입니다. 예배의 은혜는요, 예배의 시작부터 예배에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 시간 속에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장소와 우리의 마음을 구별하여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며 나에게 어떤 것을 공급해 주기를 원하시는지 모든 것을 그치고 그 예배 앞에 우리가 집중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예배 시작하기 전에서부터 이미 우리가 기도를 함으로 마음을 기경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요,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 행하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이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집중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그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은 그렇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여러분들은 이 예배에 전심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왜 대면 예배를 강조합니까? 물론 비대면으로도 진실한 예배를 드릴 수 있죠. 하지만 이렇게 대면으로 우리의 시간과 장소와 마음과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갈망합니다라는 것을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 시간에서조차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을 취하고 있을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이 예배의 시간에서조차 우리는 세상의 식탁을 탐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이중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물며 그런데 우리의 안방에서 드리는, TV를 보면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갈망을 드러낸 예배가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경험할 수 있는 예배가 될까요? 이러한 예배 시간만큼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없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생명을 경험하지 못하면 어디서 경험하시겠습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그 갈급함을 가지고 이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내 모든 마음을 가지고 영과 진리로 이 예배 앞에 나오시고 모든 순서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신지 귀와 마음을 쫑긋 세우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면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취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배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의 식탁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식탁을 탐함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주식으로 삼으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은 줄이고 그리고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중독을 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너무 지나친 열정을 쏟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지어는 예배 시간도 세상의 식탁을 탐하기 위해서 예배 시간을 양보하는 분들도 있지요. 그 모든 행위들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예수님의 생명 외에는 우리의 건강함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이 예수님을 갈망해야 할까요? 자,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라고 말씀합니다. 3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어떻게라는 것은 how입니다. 내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고 들었느냐, 그것을 기억하고 지키고 돌이켜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뭐예요? 첫사랑 회복하라는 말입니다. 첫사랑 회복하라. 내가 무엇인가를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 부요합니다, 내가 행했습니다 라는 것 없이 모든 것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 앞에 오직 은혜와 그 사랑으로 주님 품 안에 안겼었던 바로 그때, 내 손에 아무것도 없네요 라고 그렇게 말하며 오직 주님만을 와라 끌어안던 바로 그때, 바로 그때에 너희의 마음을 회복하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대교회에 칭찬이 하나가 있는데요, 4절을 보니까 그 교회 안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이 있어 흰 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다닌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는 5절을 보면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흰 옷을 입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처럼 너희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계시록 7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14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계시록 7장 14절. 9장의 계시록 7장 9절에서부터 보면 하나님 그 천상의 나라에 모든 족속과 방언 모든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셀 수 없는 무리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흰 옷을 입고요, 종려나무를 흔들며 나옵니다. 그리고 어린 양과 보좌를 향하여서 구원하심이 어린 양과 하나님께 있다고 그렇게 찬양하며 노래합니다. 자, 그때 장로 중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해요, 요한에게. 자, 저 흰 옷 입은 무리들이 도대체 어디서 왔습니까? 뭐 요한이 알 바 있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모르겠는데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자 7장 14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흰 옷을 입은 자들이요, 그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입니다. 큰 환난에서 나왔으면 온통 옷이 찢어지고 더러워져야겠지요. 하지만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흰 옷을 입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씻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들이 사대교회에 있었던, 소수에 있는 이들이 입고 있었던 흰 옷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들은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날이 되어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다, 내가 그들과 함께 다니리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갈망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인가? 다른 것, 세상에 있는 것 붙잡고 내가 그래도 이런 명성인데요, 다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있는 것 아무것도 다 배설물에 불과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나는 살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더러워진 옷을 씻어야 우리는 흰 옷 입은 주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감사와 그러한 간절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용서받은 탕자의 심정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었던 그 깊은 회개와 겸손, 뜨거운 감사와 사랑, 불타는 헌신의 마음. 내가 가진 건 아무것도 아니고 그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뿐이었는데 아버지 품 안에 모든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며 그 품 안에 와락 안기는 것, 우리 두 손에 있는 모든 건 내려놓고 오직 아버지의 품만 안기는 것, 바로 그 심정이지 않겠습니까? 그 심정으로 오늘도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죽어있는 자를 살리셨습니다. 나사로라는 이가 있었지요. 그는 죽게 되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이제 생명의 사람 냄새가 아니라 이제 썩어지는 냄새가 났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와 오늘날의 성도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상관없는 자신들의 명성을 위해서 살다 보니 썩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아니라 썩어지는 향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러했던 존재에 불과한 이 썩어진 나사로를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리십니까? 그분의 생명의 말씀으로 살리시지요. 돌문을 옮겨 놓아라. 그리고 죽어 있는, 썩어서 진동하고 있는 그 나사로를 향해서 말씀하시죠. 나사로라 나와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말씀 되신 생명이신 예수님이 그 죽음에서 있는 나사로를 생명을 주셔서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할 수 없어요. 우리를 죽어 있는 상태에서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십시오. 오직 예수님만 갈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기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예수님을 갈망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고 했지만 산 분이시거든요. 예수님에게만 진정한 생명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5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생명 없는 명성, 내 이름 때문에 껍데기 뿌린 죽은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을 그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갈망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내 이름이 죽어있는 이름이 아니라 진정으로 살아있는 이름이 되어서 죽은 이름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름으로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호명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예수님을 향한 갈망이 없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어쩌면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들 안에 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것일 수도 있어요. 아니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요, 내가 이런 섬김도 했는데 무슨 나한테 무슨 영접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내 이름 위해서 하는 그런 명성들,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하는 그런 껍데기들, 그것들이 나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십시오. 그 갈급함이 없다면 내 안에 생명이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나의 삶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생명을 내 안에 심어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혹은 그 갈망이 있었으나 그 갈망이 조금씩 사그라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예수님의 생명을 추구하는 그 마음보다 세상의 식탁을 탐하는 그 마음이 더 크신 겁니다. 세상의 식탁을 탐하는 마음을 그치십시오. 그리고 먼저 주님의 생명을 취하시고 하루의 시작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을 찾으시고 여러분들의 예배 가운데 더욱더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추구하십시오. 그렇다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먹이시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의 더러웠던 옷들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지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정돈되어서 진정으로 부유한 삶, 진정으로 기쁨의 삶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나의 생명이신 하나님, 나에게 그 생명을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갈망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십니다. 아버지, 예수님을 갈망하며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 죽음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으시고 생명의 옷을 입혀주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썩어질 내 이름을 위해 사는 삶을 멈추고 영원한 이름, 생명의 이름 되시는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갈망하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것을 결단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영원히 빛날 이름으로 예수님이 부르실 참된 부요한 자, 부요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결단 찬양 시간인데요. 우리 찬양팀 잠시 들어가 주시고, 우리 아까 우리 성가대 찬양하셨던 그 예배 찬양이요, 괜찮으시다면 우리 성가대 다시 한번 찬양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 성가대 찬양, 그 예배의 찬양을 우리의 마음으로 함께 부르면서 주님, 나의 예배가
생명 되신 예수님을 갈망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예배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다시 살아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성가대 다시 한번 나와주세요. 성가대 찬양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생명을 갈망하며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의 생명을 취하기를, 주님을 찾고 찾는 예배가 되기를 결단하는 새누리의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